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조직신학자 폴 스티븐스 교수가 쓴 책인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책의 내용을 소개해요. 그가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배당에서의 하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6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는 거룩하고 우리의 직장이나 삶은 거룩하지 않다, 가정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 직업, 그것이 잘못 세속적이거나 그리고 저주받은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일들이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정상적인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창조의 질서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일하는 데 있어서 수고, 고통이 따라왔지만 일 자체는 고귀하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공생애를 행하시기 전에 목수로서 일하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직업 전문적으로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역자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일해야 한다. 때로는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성속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삶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과 삶은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 왕의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리얼 그리스도인,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애굽의 친위대장의 감옥에 관리하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요셉은 단지 감옥의 죄수가 아니라 그 감옥에서 간수장, 그러니까 교도소장으로부터 그 감옥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 죄수의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수장,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도소장이 그에게 일을 맡겨서 감옥에서 일하는 자가 돼요. 성경 신학자들은 요셉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부감옥장 아니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총무로 그가 직임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이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일하는 도중에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비서관 가운데 술 맡은 비서관과 떡 맡은 비서관이 들어와요. 단순히 음식을 왕에게 주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술을 담당하는 비서와 떡을 담당하는 비서라는 것은 왕의 측근으로 왕과 함께 다스리는 비서관으로 고위 관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바로에게 죄를 범함으로 감옥에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감옥에 들어오자 이 보디발 경호실장, 바로의 경호실장이 요셉에게 이 고위관리 두 사람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을 또 맡겨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고위관리를 특별히 죄수 가운데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해요.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고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지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각각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그 꿈을 따라 3일 후에 바로에게 포도즙을 따서 드린 것처럼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당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소개하고 자기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사정을 아뢰어 감옥에 구해주기를 전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셉의 감옥 생활. 다시 오늘의 삶으로 해석하면 감옥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요셉의 직장 생활이다라고 의역해도 좋아요.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요셉이 처한 직장에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 없는 이방의 땅에 감옥의 생활, 그의 직장, 그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날이 여러 날이라.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앞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0장에는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시 누가 등장하냐면 친위대장이 등장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친위대장, 바로의 경호실장으로 그가 전에 요셉이 그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했던 사람이. 근데 단순히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다시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비서에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넣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런데 창세기 40장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넣었던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다시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좀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한 가지는 요셉이 갇힌 감옥이 간수장이 일을 맡긴 감옥과 지금 감옥과 다른 것이냐? 또 하나는 간수장이 일을 맡겼는데 왜 보디발이 친위대장이 다시 그에게 일을 맡겼느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39장에 간수에게 일을 맡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감옥은 그러면 다른 곳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죠. 오늘 본문 3절에 소개하기를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감옥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 감옥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감옥, 그리고 지금 보디발이 일을 맡긴 감옥은 같은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곳이냐? 이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의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특별 정치 수용소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이 관리하에 있는 그러한 감옥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 안에 무슨 감옥이 있나, 집 안에 무슨 옥을 감옥을 만들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디발 경호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경호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감옥,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 경호실장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 모함이 뭐예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대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은 단지 감옥에 보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종은 종이에요. 도구예요. 고대의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탐하거나 주인의 것을 행한다. 그걸 발각되면 그 종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호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보디발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부인이 말하는 것도 들어주고 요셉의 의로움도 인정해서 그가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이 격리해서 감옥에 넣어줌으로 자신의 아내의 말도 체면도 살려주고, 그리고 요셉의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으로 그를 살려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재반 업무를 맡았다. 그걸 허용할 수 있는 것. 왜요? 보디발 경호실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은 부감옥장이나 총무회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서 오늘 본문에 보디발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 들고 섬기는 일을 친위대장이 맡긴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단순히 죄수가 아니라 보디발도 인정하는 감옥의 재반 업무를 관리하는 요셉의 어쩌면 또 다른 직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의 모든 재반 업무를 그의 손에 맡김을 성경이 분명히 소개하죠.
창세기 우리가 읽어준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또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디발 친위 대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수종들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의 맡은 역할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가 총무로서 일한 것이나, 감옥에서 간수장을 통해서 부감옥장, 그 감옥의 총무로 일하는 것이나, 다시 보디발이 그에게 두 관원을 수종들게 하는 일에 어떤 모습이든지 그에게 일을 맡기고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은 그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요. 보디발의 집, 다시 감옥, 감옥에서도 일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 섬기는 직무를 맡겨도 동일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직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에 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직무적인 일도 진급이나 그리고 상급, 상승하기를 원해요. 일의 능률이나 효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 일하든지 감옥에서 간수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는 일이든지, 다시 보디발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 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섬기고 수종들게 하는 일이든지,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가 행하는 일은 항상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을 보면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싶었겠냐? 자, 첫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힌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되는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수종들게 하고 섬기는 일을 누가 지시했느냐? 보디발이. 보디발이 누군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도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감정이나 조건과 직무에 따라서 일하는데 그 일을 그 사람에 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한결같이 충성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 이유를 소개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예요. 다시 감옥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두 관원장의 근심 가운데서도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요셉의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든지
감옥의 간수장이 일을 맡겼든지 보디발이 다시 두 관원장의 일은 새로운 일을 맡겼든지 요셉과 함께하는 수식어가 뭐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다시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모범을 요셉을 통해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모습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든지 감옥의 간수장이 일을 맡겨든지 다시 보디발이 두 관원장을 섬기고 수종들게 하는 일을 맡았든지 그는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우리의 삶의 상을 누가 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간수장이 감옥에서 그의 일을 맡기든지 다시 보디발이 두 관원 왕의 비서의 일을 맡기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삶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때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너가 나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신실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의 성실함과 충성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를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주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이 새로운 일을 맡았죠.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비서장, 그리고 떡 맡은 비서장을 수종 들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그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잘 보살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요셉이 발견해요. 이에 요셉이 묻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왜 가득합니까? 이에
각각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꿈은 일반적인 개인적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 꿈을 요셉의 꿈이나 두 관원의 꿈이나 앞으로 등장할 바로의 꿈이나 그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나 꿈 꿨어. 그런 꿈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무지 그 두 관원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한 것, 그들의 삶의 내일을 알려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가운데 말하지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그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꿈꾸는 자가 요셉의 별명. 하나님이 꿈을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관원장이 근심하는 것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고 근심하는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두 사람에게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서 요셉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야, 그건 안 돼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 삶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꿈의 해석, 신적인 권위 아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자, 곧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닌 자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요셉은 해석을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는 복직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떡 맡은 관원장에는 사형이라는 부정적 심판을 해석해줘요. 여러분, 이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고 생명과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해요. 요셉이 바로 이 사명의 동일한 구조로 행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에 선지자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요. 이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자신의 꿈만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대부분 요셉에 처한 환경 같아요.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
믿는 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은 자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믿는 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은 자가 많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요. 저의 관계는 누가 세상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교류하죠. 내 세상 동호회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또 이게 잘 안 돼. 말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말하고 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참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과 진리의 길을 몰라요. 세상이 이래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선포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정의하세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복.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바뀌어버리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삶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질서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요셉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구해줄 것을 부탁해요. 오늘 본문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회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연결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달라.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말해주라. 그러니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줘라.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부탁한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요셉이 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는 표현, 적극적으로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구원을 부탁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요셉이 한 행동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뭐 그랬느냐,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면 후에 바로의 꿈을 알릴 때 그 꿈 가운데 요셉을 추천하니까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이 그걸 기억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한 행동에 관해서 믿음 없는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의 이렇게 한 행동의 모습의 이유가 뭡니까? 신앙과 삶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단지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행동이 요셉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삶을, 요셉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물론 그 역사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행동하죠.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믿음은 소극적이라기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요. 예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는 삶의 모습이 적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요셉은 불법을 쓰지 않아요.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타인을 끌어내리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고 자신을 돕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상황과 조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방법으로 행해야 돼요. 불법과 거짓과 술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 더 주의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은 요셉의 의도대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항상성.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의 소개했죠? 항상성. 믿음이요, 계속돼야 된다고요. 오늘 믿음이 있는데 내일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셉처럼 신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방식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알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모습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삶과 시간표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조건이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불이나 불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참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참된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의 가정에, 보디바르 집의 가정 총무든지 감옥의 간수장이 맡겨진 일이든지 보디발이 그에게 두 관원장을 맡겨진 일이든지 한결같이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형편과 조건이든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세상 속에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했습니까?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이 땅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임을 알아. 이 땅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믿음과 삶이 균형 잡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 기대로 내 소망을 따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신앙함으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